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미있는 사건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봤던 이제 1절,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셔야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이해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정말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루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하루 만에 먹을 게 넘쳐난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장관이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처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성이 항상 부딪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믿음이라는 세계가 이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면 믿음이 아니죠.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아내랑 살면서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그래서 많이 이해한 것도 있습니다. 공부도 해보고 여자가 남자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또 기질이 나하고 또 다르구나. 저 사람은 또 저런 성장 과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내를 많이 이해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해 못했습니다. 더 살면 이해할까요? 그래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아내랑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어떤 거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믿어야 돼요. 다 이해하고 살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또 쉽지 않고요. 또 건강한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성을 무시하는 것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초월하지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이 기적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의 사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 4명의 나 환자가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 환자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 환자가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살 수 없어요. 나 환자는 전염병이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 환자가 발생이 되는 순간 격리가 됩니다. 격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성벽 밑에 사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누가 먹을 걸 던져주고 주면은 그거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성이 꽉 닫혀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이제 셋이에요. 하나는 성 안에 들어가서 다시 먹을 걸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봤자 굶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앉아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아람 군대에게 가는 거예요. 적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해보는데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서 칼에 맞아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니까 죽게 살게 하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죠.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뭡니까? 아무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고등학교 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얼마나 재밌게 설교하는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요새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재밌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아람 지내로 가려고 할 때 언제 갔습니까? 해질 무렵에 갔어요. 아마 이제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워낙 더우니까 이들이 낮에 움직이는 게 좀 힘들었을 거고 일부는 이제 해질녘을 움직이지 않았겠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가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소리를 들은 게 언제냐면 해질 무렵에 들은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주께서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는 주께서.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3가지를 절묘하게 연결을 시켜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길을 가는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들은 이미 그 손발이나 관절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뭐 붕대를 싸매기도 했을 거고 아픈 부위는 싸매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4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걷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걷다 보니까는 한 사람 넘어지면 뭐예요? 우르르 넘어지고 또 다시 또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또 걷다가 또 누가 하나 비틀거리면 또 우르르 넘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병 환자 걸어가는 모습을 조영기 목사님이 되게 재밌게 묘사했어요.
자네 여기 좀 붙잡아. 아니 이렇게 붙잡아. 한 살이 삐거니까 꽈라랑 넘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넘어지며 가는데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넘어지는 소리를 크게 증폭시킨 거예요. 크게 증폭시켜서 그거를 전차 소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전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4명의 환자가 가다가 구르륵 넘어지는데 갑자기 땅이 부르르르 흔들려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앉아있다가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묘사를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는 것을 하느님이 사용하셔서 이 소리를 아람 군대가 전차 소리로 군대의 큰 근두의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뭐예요? 텅텅 빈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텅텅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군사들이 먹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그 엄청난 양의 소위 말하는 군량미죠. 그거를 이제 이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허겁지겁 그들이 먹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이 지적해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적인 판단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경험이에요? 지식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기준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이 또 깨지고 자기가 주장해 보니까 또 아닌 걸 깨닫게 되고 알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변화와 성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잘 쓸모가 없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늘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졌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돌덩이 하나 갖고도 하나님의 유대인 자손을 만들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 돌멩이 갖고도 너희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그거를 밀양에서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이제 밀양교회에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돌들로 갖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그 말씀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철저히 깨달았어요. 제가 밀양에서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잤어요. 그랬는데요,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한 것 같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노력은 죽어라고 했는데 결실이 하나도 없는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절망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묘하죠. 절망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갖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제가 이 부여교회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돈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조직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힘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뭘 느끼세요?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 사람 많네, 이 교회 돈 많네, 그걸 느끼세요?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게 뭐가 때 돌파한다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큰 교회다 이 경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하늘 창이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뒤집으시는데, 그 하룻밤 만에 뒤집으시는 통로가 누구였느냐?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한 이 4명의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은퇴하시면 퇴직하고 돈 버는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은퇴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퇴해도 4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축복을 여전히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8절에 가시면 그 나병 환자 진영 끝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금의복을 가지고 가서는 뭐예요? 숨겨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일단은 배고프니까 시커 먹었고, 근데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인생들이에요.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일단 은금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숨겨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저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 받지, 하나님께 벌 받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다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이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서 본 거를요 전에만 준 거예요. 전에만 준 건데 그것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을 바꿔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그 정도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교자라서 목사로서 제가 설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 줘본 적이 없어요. 돈으로 저는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면은요, 그 말씀이 많은 사람을 살려. 많은 사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 확신이 우리에게. 근데 이것이 있으려면은 8절에 먼저 있어야 돼요. 8절.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먼저 자기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배고픈 배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 뭐 숙이기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외로 약해요. 이 부분이 의외로 약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누리는 축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부여교회에 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으신데 제가 볼 때는 행복도는 조금 떨어지세요. 행복도는 제가 조금 떨어지세요. 왜냐하면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사명이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것 때문에 하시는 게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행복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축복. 이것을 먼저 내 배고픔이 먼저 해결돼야 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나누는 것인데, 이 나병 환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해준 것뿐이에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뭘 이렇게 천지더라 하고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해 준 거예요. 내일 또 이제 묵상을 하겠지만은 이 단순한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 어느 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누군가는 엄청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자입니다.